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성탄절은 사실은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왕도 아니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분으로 되진 않았죠. 일반 평민 목수의 아들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탄생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313년에 처음에 공인을 하고, 그전에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가 아예 포교를 못하게 했다가 비로소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한 것이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 1세가 380년에 약 한 70년도 못 되는 그런 지난 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미국과 같이.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황제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정해서 기념해야 되겠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념하면서 정하면서 복음을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 다스리고 있는 제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제정하는데, 그 제정하려고 했던 날이 이 로마 그쪽 제국에는 당시에 농경신이었던 사투른, 태양신이었던 미트라,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축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날이 동지에 그 축제를 했는데, 그때가 12월 25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2월 25일 우상을 숭배했던 날이지만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를 해버리고, 국가에서 선포를 해버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 증거할 목적으로 그날을 성탄절로 제정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섭리로 어둠의 세력을 누르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선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고 또 그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 많은 천사들이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그래서 그때는 목자들밖에 보지를 못했지만은 많은 천사들이 선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선포해야 되는데,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동방박사들 외에는 이방에서 왔던 그 동방박사 외에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포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동원해서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접을 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13절 14절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를 했는가? 첫 번째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이, 탄생하신 것이 왜 지극히 높은 곳, 그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탄생되기로, 메시아로 나시기로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탄생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아서 사업을 성공하고 큰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특히 더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을 때 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그 주님의 나심을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 50여 개 이상, 정확하게는 한 55개 구절,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언제 나시고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마 이 탄생의 시기, 이 말씀 보고 동방박사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시기를 봐서 온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말씀 즉 주님께서 메시아의 나심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말하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나신 그 연도와 거의 1년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동방박사도 이런 말씀들을 연구하고 왔을 거예요. 이 시기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즈음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랐습니까?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또 두 번째, 탄생 장소도 이미 말씀하셨죠.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미 나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근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고의 태초. 이미 말씀하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렛에 그것을 고향으로 삼으셨지만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대로 탄생하신 거죠. 또 탄생의 방법, 어떤 형식으로 탄생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합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 짧게는 300년에서 많게는 800년, 근 1000년 가까이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것,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십자가에 달리실 것, 죽으실 것, 조롱받는 것,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 상세하게 십자가에서 어떤 형식으로 죽으실 것, 그게 55가지의 구절로 쭉 예언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영원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마음속에 계획을 하시고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시기를 정해놓으시고 방법을 정해놓으시고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예언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성경적인 표현대로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선포한 내용은 뭘 선포를 했느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평화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택한 백성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평화로 임하셨다. 평화로.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은 어떤 땅, 어떤 상태에 있는 땅을 말씀하는가? 어떤 땅? 아마 평화롭지는 못한 땅이겠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면 여기에 세례 요한의 친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메시아 자기 아들이 사역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찬양을 했는데 그 내용이 78절, 79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땅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돋는 해와 같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이다. 그러죠? 주님이 탄생하신 땅, 어둠과
죽음의 그늘,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당시에 그 땅에 임하신 거죠. 무엇으로? 평화로. 빛을 전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은, 즉 영적 어둠을 이야기하죠. 어떤 어둠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아무리 천지를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전해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동안 구약 그 시대에 근 천년간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 탄생하신 걸 몰랐잖아요. 영적인 무지, 어둠의 땅,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죠. 빛으로. 그래서 영적 무지,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으로 밝히시고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무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영적 무지 있는 자들에게 뭐가 선포된 겁니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빛이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다음에는 죽음의 그늘을 말해요.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사망이죠. 특별히 온 땅이 사망의 저주의 기운에 눌려 있습니다. 영적 기운. 기운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그렇듯 사망과 저주의 기운. 우리도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요, 그 영혼이 사망의 저주의 기운에 눌려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영이 억압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우린 다 들었는데 영적 어둠에 그늘에 꽉 눌려가지고, 이때 당시는 아예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그런 사망의 저주의 기운에 쫙 잡혀 있는 거죠. 그런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망의 저주가 그런 기운 가운데 눌려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담이 딱 세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안 돼요. 잘. 소통이 안 됩니다. 영적인 그런 사망의 기운에 눌려 있으면요, 사람과 사이도 딱 담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사망의 기운에 눌려 있는 이 땅에, 그런 기운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께서 그 담을 허시고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을 허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주님 우리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로우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십니다. 막힌 담이 어디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걸 허시는 거죠. 또 사람들 사이에는 좀 더 크게 나라와 나라가,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한 동포이면서도 담이 딱 막혀버린 거죠. 그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망과 저주의 기운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담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저주의 땅에, 어둠의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평화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예정대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 주의 탄생의 그 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삶 속에 임하여서 막혀져 있던 모든 담들, 그런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또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이 들려지면, 선포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담이 허물어집니다.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담이, 하나님과의 담이 딱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나오고 말씀이 들리질 않고 은혜가 되질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사망과 저주의 기운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의 땅에 주의 복음, 주의 탄생의 소식,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선포되면, 선포가 되어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모든 담을 허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탄의 소식, 복음의 소식, 막힌 담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그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려면, 선포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의 전한 소식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천사의 전한 소식은 성탄의 소식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듣고 믿어야 돼요.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이다.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나셨다. 천사가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선포가 돼야 되죠. 선포가.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천사들은 뭐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느냐?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탄생하셨다. 그러니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은 선포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어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보약의 성분이 무엇고 누가 만들었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런다고 해서 그 보약이 내게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이 그 방법대로 먹어야 될 겁니다. 먹어야죠. 그 용법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혈액이 별로 없고, 그 먹는 방법이 있다면 한 달간을 먹든지 1년간을 먹든지 하루에 한 번을 먹든지 2번을 먹든지 그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 복음답게 주님의 성탄의 그 소식답게 기쁜 소식답게 우리의 삶에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도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께서는 역시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는 그 말씀 듣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이를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듣는 자, 목자의 말을 다 이를 기이 여기되, 목자가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걸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지켰더라? 아니요. 기이 여겼더라. 희한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뭐 정말이야? 어떻게 천군천사가 너희들만 봤어? 제사장도 못 보고 레위인들도 못 보고 그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너희들만 봤다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옆에 동방박사가 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죠.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답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마음에 지켜서 일단 말씀 듣고 그것을 지켰다.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식 들어야 됩니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말씀은 떨어집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들었다고 해서 버려두면 돌짝밭 됩니다. 길가밭 됩니다. 떨어진 말씀 다 어딜 가고 없습니다. 밭에 비유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지켜서 생각해야죠. 계속 기경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거 관리를 해야죠. 그래야 옥토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지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로소 그렇게 마음에 지켜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게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서 지켜집니다. 믿음을 지킬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안 지켜져요. 마음에 지켜 생각 안 하는데요.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죠. 지켜서 생각해야죠. 계속 기도하면서 물을 주듯이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져야 이게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뭘로 임하셨다고요? 빛과 화평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복음의 소식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빛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저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냥 옛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우상 숭배에서 축제 한번 하고 끝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놓고 반짝반짝 달아놓고 카드 교환하고 선물 교환하고 딱 언제 그 풍습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십니까? 그 우상숭배 축제 때 했던 풍습이 이래 이어진 거예요. 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탄절 25일 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추리 하는 것, 그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지킬 때 어둠을 물리치신 빛의 능력이 막힌 담을 허물어 뚫어버려 그런 그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탄절 특별히 그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기쁜 소식을 잘 지켜서 마리아와 같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막힌 담이 무너져버리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